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거룩한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르호보암의 삶을 보면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참 잘 보여줍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르호보암 왕의 이 삶이 이렇게 피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의 선택, 이 선택 속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느 길로 가느냐, 이 곳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역사가 어쩌면 한 번으로 끝나도 될 수 있는데 역대 기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록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거요. 거듭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연달아 이어지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한번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듣게 함을 통하여서 지금 나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에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한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배반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참 많았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국책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백성들이 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멍에가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가볍게 해주세요.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제 그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이룬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들 시대는 평탄하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있죠. 나의 시대의 업적. 아버지 시대에 많은 것을 이뤄놓으면 그 아들 시대는 그럼 난 뭘 이루어야 할까? 이것이 또 다른 부담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잘 되고 있다면 그냥 잘 가면 돼요. 거기다가 더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잘 가고 있다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가기 위해서 더 무리를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르호보암 시대에 그는 정말로 이 역사적 모습을 보면 워낙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그냥 편승해서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그리고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르호보암 시대는 아버지 때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원로들에게 묻지요. 6절이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좋은 말로 권고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소서.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게 할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해줬어요. 좋은 말은요, 희한하죠. 내 마음에 약해 보여요.
때로는 좋은 권면들을 들었다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이 당연한 것이 괜히 흥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왕권을 강화시킵시오. 저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왕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까? 왕은 왕입니다. 그러면 왕은 신하들이 따라야지.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왕 입장에서는 원로들의 조언보다는 젊은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달콤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를 높여주는 일이잖아요. 왕이 되어서 이 신하들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 어쩌면 자존심 상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신하들을 꽉 붙잡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그것이 또 달콤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내 귀에 달콤한 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귀에 좀 쓴 말을 선택할 것인가? 누군가 나에게 쓴 조언을 하면요, 기분 나쁩니다. 왜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죠.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쓴 말보다는 나에게 단 말을 좋아해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같고, 자신을 높여주는 것 같고, 자신을 더 세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들만 듣지 마세요. 당신은 왕이에요. 왕이라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왕 아닙니까? 그런데 원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기분 나빠요. 내가 왕인데? 아니, 아버지 때 그렇게 어려움 당했으면 아버지 때 얘기하지 왜 나한테 가지고 그래? 이건 아버지는 때는 꼼짝 못했던 이 신하들이 내가 왕이 됐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기 싫어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알았죠. 그의 교만을 알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데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요, 내가 정말로 변화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내가요 이런 삶을 다 접어놓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올인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도요, 이것은 내가 잘못 들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하여 들려지는 거룩한 도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해도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기회를 저버리고 그저 내 듣고 싶은 말, 나에게 달콤한 말을 쫓아가다가 10지파가 여로보암이 가버리고 이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참 무섭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18만 명,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더 많습니다. 무려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는 130만에서 150만까지 군대가 주어집니다. 움직일 수 있는 군대예요. 그 많은 군대 속에서 18만 명, 그것은 18만 명만 보면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군사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군사를 비교해 보면요, 18만 명은 한 17,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죽자는 거죠. 교만은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싸워서 되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도 싸우려 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면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스마야를 보내어서 멈추게 할 때에 이 르호보암이 한 가지 잘한 거, 여기서는 정죄한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상황과 형편에서 전쟁을 했다면 유다의 다윗의 계보는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말은 듣지 않았지만, 처음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스마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명맥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때에 큰 어려움이 당하죠. 그것은 유다의 침공이었습니다. 애굽의 침공이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 이 나라가 분열했을까? 왜 많은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저 여로보암을 따라갔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아웃된 겁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제사장들과 믿음으로 전향한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럴 때 3년의 시간 동안 이 르호보암의 나라는 강성해집니다. 조금 강성해지니까 이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압니다. 자기의 능력인 줄 압니다. 착각한 거죠. 그러면 무엇이 나옵니까? 교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열심으로 나가서 조금 뭔가 되어지면요, 인간은요 사단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거 네가 한 거야, 이거 내 능력이야 하면서 유혹이 밀려오죠. 그 유혹이 밀려올 때 그 유혹에 빠져드는 순간 뭘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무엇이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 뭘. 살다 보면 다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순간
그것은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다들 그래요. 다들 범죄였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성경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이삭이요, 그 사람을 야곱이요, 그 사람이 요셉, 그 사람이 유다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있다면,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 있다면 나는 여호와께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자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3절이요.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애굽만 쳐들어와도 이것은 무지막지한 군사가 될 텐데, 그런데 리비아, 숫,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오는 겁니다. 6만 명, 다른 인구입니다. 이 북남유다에는 18만 명의 군사가 있었죠. 그건 동원할 수 있는 인구예요. 그럼 이들은 이 유다를 전체를 방비해야 합니다. 북과 남, 그리고 경계선들을. 그런데 이 8만 명을 데리고 군사가 쳐들어오면요, 이들은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예 군사다 6만 명. 그러니까 이 18만 명과 6만 명과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18만 명이 포진해 있고 흩어져 있고 6만 명은 집중적으로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6만 명이 치고 올라와도 18만 명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한 지점을 찌르면 되지만 18만 명은 전체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적은 인구가 들어와도 그 많은 인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만 명뿐만 아니라 리비아, 숲, 구스 사람들이 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돼버립니다. 4절이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기들은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놓으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멀쩡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견고한 성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식의 견고한 성, 내가 물질의 견고한 성, 내 건강의 견고한 성을 만든다 할지라도 한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견고한 성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9절 볼까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솔로몬 왕이 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쌓아놓을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 대단하지요. 금으로 방패들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우린 이만큼 부강하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다윗 왕 시대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 시대에 첫 번째 문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치고 완전히 이들을 확 끝내버릴 것 같은 환경이 된 겁니다. 이제 어쩌면 유다는 끝이야. 이제 너희들 끝. 이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모아놨던 모든 것, 모든 보물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금방 뱃까지 다 빼앗김을 통해서 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다윗 왕가는 존재시켜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에 손을 동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다른 표현하면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였으니, 그 문제 앞에서 교만이 죽어지고 겸손해졌으니, 그들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니, 이거죠. 고난은, 환난은, 문제는 내가 애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결하면요,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문제였던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이유, 그것이 환난이 되는 이유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이 된 거예요. 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스스로 겸비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요. 하나님은 그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하죠.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이 나의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다시 한번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나야, 내가 르호보암이구나, 이 모습으로 나를 좀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거울인데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